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굳센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자,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무 군소리하지 않고 그저 순종하면서 4절의 말씀처럼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으신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로 믿음의 본보기인 인물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걸 강조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인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합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렇게 군소리 없이 그냥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어야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시던가요? 그냥 막무가내로 믿어지시던가요? 살아가면서 아무 군소리 없이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되시던가요? 특별히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도 그냥 하나님께 아무 질문도 원망도 하지 않고 그냥 믿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시던가요? 아니죠. 솔직히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믿음도 생기고 또 그 믿음대로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러하기에 그런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아무 군소리 없이 그냥 떠난 아브라함처럼 나도 그냥 믿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많고 믿음이 없는가? 나는 참 부족한 신앙이구나. 자, 이런 창세기 12장에 대한 해석과 반응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깊은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오는 성경 해석과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경 해석과 반응은 자칫 하나님을 저 위에서 그냥 명령하시고 잘못하면 꾸짖으시는 분, 그런 무서운 신으로만 생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벌 받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혹시 내가 요즘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런가? 좀 교회 출석이 뜸해서 그런가? 요즘 좀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서 그런가? 감사하지 못해서 그런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미지로 스스로 굳혀갑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이미지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왜 믿음 하나도 없는 세상 사람들조차 기독교의 최고 가치를 사랑이라고 할까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을 정의할 때 성경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할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하나님 하는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심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심판의 하나님 이미지라고 생각한 분들 한번 눈을 깜빡해 보십시오. 네. 계속 감고 계시면 주무시는 거고요. 감았다 떠 보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지는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하늘 멀리에서 이 땅에 있는 내게 명령하시고 잘못하면 혼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우선적인 이미지는 심판의 하나님이기 이전에 사랑의 하나님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 관계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읽으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그렇게 오래 살던 고향을 등지고 떠나라는 무슨 엄중한 명령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무서워서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냥 명령대로 떠나는 복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선택을 하셨고 그래서 현재의 삶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을 살라고 제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에 선뜻 동의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응답의 이야기로 이해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참에 아까 읽으신 창세기 12장의 1절, 4절을 제가 두 가지 버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심판의 하나님 이미지 버전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자, 두 번째 버전, 사랑의 버전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어떻게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처럼 창세기 10장의 이야기를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로 두 번째 버전처럼 읽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 또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그 사랑 위에서 믿음이 생기는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또 읽으신 흔히 복음의 요약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다시금 잘 새겨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여나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라고 그냥 그런 줄 알고 지나가십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이 전반부는 원인이고 후반부가 결과입니다. 그 전반부 원인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사랑 원인입니다. 그 결과로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 결과인 것입니다. 간혹 원인이 빠지고 뒤에 결과, 우리의 믿음만 부각되어서 소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종종 보듯 예수 천국 불신족, 이것이 왜 이렇게 좀 거북한 외침으로 남게 됩니까? 맞는 말씀이죠. 근데 그 두 번째, 우리의 믿음에 대한 구절만 소개가 되었지, 우리가 그렇게 믿는 원인인 하나님의 사랑이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소개가 함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것은 선포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반쪽만 소개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이란 것은 오직 사랑에 잇대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굳게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한 신앙인은 아무리 믿으려 해도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팥없는 팥빵 같은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처럼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 같은 공허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싶으신가요? 굳게 믿어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믿으려고 막 노력하기 이전에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보십시오.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낀 사람은 그 어떤 노력이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굳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굳게 생긴 사람은 그 굳센 믿음 위에 믿음에 부합한 행동도 자연스럽게 우러나게 됩니다. 사랑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행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믿음, 행동, 이 세 가지의 역동적 관계를 좀 더 와닿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알라딘 아시나요? 예, 봄이라 졸리시니까 끄떡. 자, 영화 알라딘은 그 알라딘과 마법의 램프 동화를 디즈니에서 만화 영화 또 실상으로도 만들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 영화 알라딘 중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청년 알라딘이, 모두 한번 그 청년 알라딘이 돼 보십시오. 마법 양탄자를 타고 슉 날아갑니다. 어디로요? 그 공주 자스민이 살고 있는 높은 그 궁전의 공주의 방으로 슉 날아가서 그 밖에 공중에 탁 떠가지고 양탄자 위에서 자스민을 바라봅니다. 공주 자스민이 깜짝 놀랍니다. 알라딘. 그 놀란 자스민 공주에게 청년 알라딘이 어떻게 하나요? 선뜻 손을 탁 내밉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뭐라고요? Do you trust me? Do you trust me? 공주 자스민이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Yes 하면서 그냥 덥석 그 손을 잡고 그냥 궁전을 확 뛰어내려가지고 공주의 떠있는 양탄자에 탁 탑니다. 그리고는 둘이 탁 손을 잡고 양탄자를 타고 처음 보는 온갖 세상 구경을 하면서 그 유명한 노래 뭐죠? All You Want를 부르면서 날아가죠. 자, 여러분, 이 얘기에서 공주 자스민이 공주라는 신분을 과감히 내려놓고 평생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그 고향인 궁전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미지의 청년 알라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Do you trust me? 라는 이 알라딘의 그 말에 바로 yes 할 수 있는 온전한 그 믿음이 자스민 공주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스민이 그런 믿음의 확신이 들었던 이유가, 그 원인이 그 믿음 이전에 뭐죠?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청년 알라딘이 먼저 자스민에게 그 사랑을 심어줬고, 그녀도 너무 사랑했기에 그 사랑 위에서 굳건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선뜻 손을 잡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누구를 믿겠다고 내가 작정하고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자 하는 그 대상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형성시키는 관계의 근원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을 깨달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를 진정 믿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알려주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대신 내어주는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랑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우리에게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Do you trust me? Do you trust me?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굳센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바로 자스민 공주처럼 예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린 누가 믿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된 사람은 고향집을 떠나는 것이, 궁전을 떠나는 것이 이제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인커녕 이제 내가 원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완벽한 신뢰를 주는 그분과 함께 떠났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죠. 자스민 공주가 청년 알라딘의 손을 잡고 평생 고향이 궁전을 뒤로하고 훌쩍 떠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고향집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행동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기 이전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선 파악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보십시오. 그 사랑을 인정하십시오. 그 사랑을 깊이 느껴 보십시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외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여 참된 사랑을 몸소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 와 닿는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생기는
굳센 믿음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부합한 자연스러운 믿음의 행동 또한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믿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믿어주면서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증언하는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요 믿음의 잇된 행동입니다. 사랑, 믿음, 행동, 이 놀라운 역동적 관계를 한껏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부합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